향후 이제 이 국가를 정말 모든 면에서 정비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소위 말하면 교회의 정치 참여,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교회들이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보혈로 씻음을 받고 구원 얻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의, 사회 복음, 소위 말하면, 그래서 뭐 독재에 항거하는, 그래서 또 노동자들, 빈민들을 돕는 도시산업 선교회라든가, 그다음에 군사 독재로부터 국가를 어떻게 민주화하느냐 해서 해방신학이라든가, 이런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신학을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에 속한 분들이 정치 참여를 많이 했었고, 그들은 소위 말하면 민주화 세력과 함께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복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그들과는 상당히 구별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해서, 로마 카톨릭을 포함해서 정치에 전혀 별로 발언을 안 해요. 반면에 오히려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회주의 독재를 막자, 그다음에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자, 이러면서 지금 오히려 복음주의자들의 일부와 그다음에 심지어는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 일부마저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조국이었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아마 당시의 로마 정부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셨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의 기간이 연기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왕국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직접 이 땅의 정치 지도자로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는 교회는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중도파가 됐든 그 어떤 정치가들도 다 아담의 후손이고, 그 뒤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 the princ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에게 위임된 그러한 국가, 세상의 왕국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질병을 극복해 줄 수도 없고, 결국은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그 어떠한 정치 제도나 어떠한 정치 형태 아래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들로, 즉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태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가 똑같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늘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죠?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습니까?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다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왕국은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왕국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구분치 못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의 주제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이 과정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을 뿐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찾아가면서 핵심 교리를 한번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천지 창조로 일한 물질적 왕국과 영적 존재들의 영적 왕국을 다스리던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욥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을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영적인 왕국과 물질적인 왕국이 동시에 존재했었는데 이 통치자로서 루시퍼는 반역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고 창세기 1장 2절에 심판의 흔적이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는지는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통해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물리적 왕국을 세우신 후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인 왕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영적인 영으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담은 영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을 포함해서 두 왕국의 왕으로 아담이 임명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대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타락이 됐죠. 아담의 영은 죽게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이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왕국, 즉 영적 왕국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영이 다 죽은 채로 태어나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왕국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왕국이 남아 있었는데 물리적인 왕국은 하늘의 왕국으로서 이 하늘의 왕국은 노아를 거쳐,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왕국,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이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넘겨집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가보시면 출애굽기 4장 22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조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전체가 집합적으로 한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individually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복수로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민족을 전체를 합쳐서 한 명의 아들이고 우리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민족을 통해서 하나. 우리는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이때부터 이 세상은 하늘의 왕국 대신 하늘의 왕국이 없어졌죠.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 세상의 왕국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왕국들을 완전히 다 멸하시고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는 이제 하늘의 왕국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했는데 하늘의 왕국이 없어진 것은 606년서부터입니다. 잠시 동안 이스라엘이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에스라 등등을 포함해서 성전 재건도 하고 약간의 회복이 있었지만 국가로서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식민지 상태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로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참에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606년에 원래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 담당하지 못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다시 국가를 부활시켜서,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직접 왕으로서 다스릴 그러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왕이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왕국이 세워진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거부했죠. 왕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은 왕국을 가질러 멀리 떠나가게 되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오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 단순히 하늘의 왕국만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인 영적인 왕국의 회복도 말씀하신 거죠. 아담이 영적으로 죽은 이래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또한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거듭남,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들어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로써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왕국과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사라져버린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도래,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지상에 사셨을 때는 이 두 가지 왕국이 동시에 있었죠. 예수님은 이제 이 두 왕국의 통합 왕국의 왕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하늘의 왕국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러나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은 왕을 거부했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이 왕국의 수립은 2000여 년이 연기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가질러 멀리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반면에 거듭나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조건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 다 하나님의 왕국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들도 거듭나 이 왕국에 속하게 된 바 이 왕국은 성령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그다음에 화평 그다음에 희락 요걸 기쁨이죠. 지금 성경은 바뀌었죠. 기쁨으로 고쳐 주십시오. 기쁨입니다. 자, 좀 이따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먹을 것과 마시는 것, 아까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건 하늘의 왕국이죠. 그건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물질적인 왕국이죠. 즉 눈에 보이는 정치적, 물리적, 군사적, 경제적 왕국인 하늘의 왕국이 아닌 영적 왕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작금에 교회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적 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바 이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태극기 부대가 나타나고 왜 데모를 하고 왜 무슨 정권을 바꿔야 된다 그러고 왜 공산주의를 없애야 된다 그러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유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그래서 이 땅의 왕국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타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직접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늘의 왕국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수반으로 하는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멸하고 나서야 이 땅에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가시면 지속적으로 타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좌파가 되었든 우파가 되었든 중도가 되었든 그 어떤 정치 체제와 제도도 다 아담의 성품을 지닌 인간이 이 세상의 통치자의 통제하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존재, 자연이죠. 피조물, 자연. 자연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걸 자연과학이라고 합니다. 학문 중에는 자연과학. 자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지금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발전을 이뤘습니까? 코로나19 하나 해결 못합니다. 바이러스 하나 해결 못하는 정도가 우리 과학 수준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도 이 땅의 자연과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해결해서 지금 뭐 편리한 이 문명 또 우리가 풍요로움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뭐 허다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인간 어떡할 거냐 이게. 지금 코로나 하나 문제 가지고도 막 멘붕이 온다. 그 다음에 막 정신병을 앓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렇죠? 또 그 이외에도 인간에게 정말 다양한 형태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신과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상담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학문 이걸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온갖 인문학적 뭐 온갖 학문, 철학, 문학 뭐 동원해서 문제 해결한다고 지금 동원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될 이유가 없겠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이룬 학문으로. 자, 그래서 인간 스스로도 자기 자신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 자신과도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인간들끼리 서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딪힘이 많겠어요? 그래서 사회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것을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인간의 물질적인 분배를 잘 해보자. 그래서 뭐 경영학, 그다음에 경제학,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뭐 도덕적인 어떤 교육을 시켜보자. 교육학, 도덕학, 그다음에 사회학, 별의별 학문을 다 동원해가지고 정치학, 인간끼리 이를 바르게 통치하고 뭐 해서 사회과학을 총동원해봐야 문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쿠아일로이드, 그렇죠? 인간을 조금 고상하게 인간다운 고상한 수준까지 올려보자 해서 온갖 예술 활동을 합니다. 뭐 시를 쓰고 그다음에 무슨 뭐 문학의 밤을 열고 그다음에 콘서트를 하고 뭐 온갖 그럴싸한 걸 하는데 그게 과연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냐? 아닙니다. 지금 인간이 동원한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학문 온갖 종교 인간의 마음을 달래본다고 종교까지 포함해서 다 동원해도 결국은 아무런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점점 인간은 더 불안해지고 더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뭐 우파 정권 중에서 그냥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좌파 정권이 해결할 거냐? 아닙니다. 뭐 안철수 같은 중도파가 나타난다고 그 머리 좋은 뭐 안랩을 만든 사람이 나타나면 될 것 같으냐? 안 됩니다.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누굽니까? 빌 게이츠 그다음에 안철수 포함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사람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총동원해봐야 아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세계 평화 안 이루어집니다. 왜? 성경에 따르면 하늘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로다. 아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들이
이 땅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들만 있을 때에 비로소 이 땅에 화평이,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세계 평화는 아무리 이 땅에서 기도한다고, 교황께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경제가 질서가 잡히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의가 다스리는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나라는 이 땅에 그 어떤 정치 지도자와 정치 제도와 좌파, 우파, 중도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신경을 쓰냐 이 말이에요. 이 지구는 선장이 이거는 침몰하니까 빨리 승객들을 건져내서 구명정에 태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명정 타고 거듭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하늘의 왕국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바티칸도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바티칸은 영적인 왕국은 물론이고 하늘의 왕국도 자기들이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해서 지금 뭐 전 세계에다 대사를 파견하고 직접적으로 뭐 서울교구, 뭐 뉴욕대교구, 무슨 교구 만들어서 이 땅에 진정한 인간으로 인한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스 시대에 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이상향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르카디아라고 하는 이상향이 있다고 했고요. 중세에는 유토피아가 있다고 했고, 동양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릉도원이 있다고 그랬고, 요순시대가 있었다고 그랬고, 태평성대가, 인간이 꿈꾸는 그 정말 아름답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만, 그분이 선물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통치자와 그의 왕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때야, 아까 우리 살펴봤죠? 계시록 11장 15절.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철학 등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인간이 꿈꿨던 그 유토피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천년 왕국에서만 이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의 백성으로서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산다. 그래서 밑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간증을 보이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붙들고 기다립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정치 제도로도 고칠 수 없는 고장난 배입니다. 곧 침몰할 것입니다. 이 배를 고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찌하든 곧 침몰할 배에서 사람들을 구출하여 구명정에 태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선장의 명령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정부를 세워도 결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특징을 세 가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올인 해야 될 바로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는 영적인 왕국이다. 자, 로마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영적인 왕국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국, 그렇죠? 예,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통치할 때만 이루어질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소망 가운데. 자, 그러면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자 살아가는데,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죠. 의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로움을 실천하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비결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한 이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고, 불의한 곳입니다. 의가 거하지 않은 곳입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최고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 즉 로마의 황제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재판에서 불의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최고 통치자가 불의를 저질렀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는 의로우신 분인데 불의한 자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의로움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8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다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주 육신을 따라 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배우라. 자, 디도서 2장으로 갑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너희는 잘 모른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정도의 의로운 삶을 사셨다고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방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디도서 2장 11절, 죄송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죠. 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두 가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은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 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아담도 무너졌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세 번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지,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는, 우리의 이를 악무는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거부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은 것, 건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두 번째, 이 현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오는 세상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세상은 오는 세상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 여기에 의롭게 산다 그랬죠.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너희는 뭐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예수님께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안 배운다 이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즉
자기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기 전에는 이 의로운 삶을 절대 배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쳐 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학생이 오지를 않아요. 왜? 힘들다고. 지레 겁을 먹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무겁지 않다고 했어요.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십자가 하면 벌써 겁을 먹고 난 십자가는 안 돼. 십자가는 못 져.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못 누리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곳이라 더 이상 죄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죄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의가 거하는 곳, 오직 모든 것이 올바른 의만 거하는 곳,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니나요? 정의로운 곳,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만 거하기만 한다면 성령 안에서 이 의로움을 맛볼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자,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이란 화평.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 그 열매로 당연히 우리 삶 안에 화평이 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안해지죠. 아담은 죄를 짓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숨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고 창세기 3장에 얘기했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의는 화평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도다. We have peace with God.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로움은 화평을 가져옵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모조리 다 멸망시킬 그 순간에 이 땅에는 화평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좌파가 잡던 우파가 잡던 공산주의가 잡던 로마의 황제 그 네로 같은 독재자가 지금 통치를 하던 김정은이 밑에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이 지금 북한에 있을진데 김정은이가 통치한다고 그 사람들이 화평을 못 누립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김정은이 치하에서도 누립니다. 네로 통치하에서도 다 화평을 누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고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결코 화평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죠. 자, 두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5장 1절.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전치사가 with예요. with.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중간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반목이 없고 화평하고.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한 번도 불안해하지 않냐고 항상 화평한 삶을 살았는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아까 얘기했죠. 의로움이 있을 때만 화평이 있는데 의롭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럼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지거나 아니면 뭐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고 실업이 막 임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자백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의로움을 회복하고 주님 주시는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염려로부터 화평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렇죠? 자, 빌립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여러 번 지나다니셨는데 한 번은 어마어마하게 파도가 쳐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난리법석이 났는데 예수님은 배 뒷무렵에 가서 조용히 하고 주무시고 계셨죠. 그 난리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화평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휘저어 놓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화평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셨을 때 누리셨던 화평인데 그 화평은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누리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던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은 어떻게 주시는가? 여기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도 주변에 이루어지는 많은 불안한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어떡하지 하면서 이게 일이 여기 아마 직장 생활에서 많이 문제가 생긴 분도 꽤 많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뭐 어려운 거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게 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코로나 염려하지 말고, 실직 염려하지 말고, 경제적인 어려움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단 염려하지 말고, 정권이 바뀌어서 야 사회주의 된대, 야 이제 공산주의 된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오직 모든 일에서 예외 없이 자꾸 빼지 마시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속사정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주님 불안합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는 이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리라.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왕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필요한 때에 도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부여잡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지금. 그렇죠? 이해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지금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지만 그게 국가의 정책이 됐든 아니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됐든 아니면 이 사회의 범죄가 됐든 도덕이 됐든 전 세계의 불의한 조치가 됐든 그렇죠. 납득되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이해보다도 훨씬 더 큰,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파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을 배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게 할 수 있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그 이외에 앞으로 닥칠 많은 일들이 지금 태산 같은데 그렇죠? 이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물밀듯이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그냥 온갖 이 범죄들이 또는 도덕적 타락이 그냥 막 물밀듯이 그냥 사방에 있는데 그 근심 걱정이 안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치하에서도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형제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 보호하신다. 세 번째,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자,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의로 정의가 다스리고 평화가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아까 얘기했던 인간이 꿈꾸고 있는 이상향인 그러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이게 미래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단지 미래만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성령 안에서, 지금 이 현 세상에서입니다.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 둘씩 배워가면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수 있죠. 거기 써 있잖아요.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예? 미래에 있을 주님과의 만남, 그 영광의 소망만 기뻐하는 거 아니라 오늘 내가 나에게 닥친 그 환난, 그 고난, 그 괴로움, 그 힘듦,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써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그런데 그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 놓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죠? 너무너무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면 그 마음의 평안은 우리의 마지막 열매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삶, 성령 안에서 의. 나 이미 의인 되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율법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의로운 삶이, 올바른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그렇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로운 삶을, 올바른 삶을 보여줘야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화평을 가져다 주고 그 화평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 삶 속에서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드러내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18절이 열매입니다. 18절 갑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것들 안에서, 즉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안에서,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주님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뜻.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면. 두 번째,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준다.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느니라. 환영받거나 우리를 좋아하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나는 지금 불안해서 죽겠는데, 나는 도저히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나쁜 환경에 처한 저 사람은 저렇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저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저렇게 기뻐하면서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대단하다.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 사람이 간증하기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르치고 계신 거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자의 영이 안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는데 좋아할 리가 있어요. 좋아는 안 해도 뭐예요? 인정할 건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해야지 막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그냥 외치고 뭐 무슨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통합이 되어져서 이제 영원토록 그래서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로마서 14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환난 중에 과정에 지금 통과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 사회, 경제 이런 하늘의 왕국에 관심을 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삶,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길 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자. 그렇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 멸망하는 지구, 멸망하는 배인 지구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좋으니 저런 제도가 좋으니 이런 정권이 좋으니 저런 정권이 좋으니 공산주의가 임하면 큰일 나느니 사회주의가 임하면 큰일 나느니 이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쏠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왕국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의롭고 화평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